에녹서, 창세기가 감춘 거대한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성경의 가장 첫 장, 창세기의 한 구절 속에 숨겨진 광대한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심오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일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아주 짧게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단 한 줄의 기록. 하지만 이 짧은 문장은 후대의 이야기꾼들에게 거대한 상상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하늘의 가장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갔던 한 남자의 완전한 이야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에녹서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대홍수 이전, 세상이 아직 젊었던 시절에서 시작됩니다. 하늘의 천사들 중 일부, 감시자들이라 불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이름 그대로 지상의 인간들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유지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의무와 영광으로 짜인 존재였으며 수세기에 걸쳐 하늘의 뜻을 지상에 증거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시선은 점차 의무에서 욕망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의 들판은 비단결 같았고 강물은 은실처럼 반짝였으며 인간 여자들의 웃음소리는 보리밭을 스치는 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아름다움은 죄가 아니지만 그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속에서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을 키우는 것은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감시자들의 지도자였던 세며자는 동료들을 이끌고 헤르몬 산 정상에 섰습니다. 그는 인간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 우리도 저들처럼 자식을 낳고 지상의 기쁨을 누리자고 유혹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잘못될 경우 그 벌을 혼자 받지 않기 위해 그는 함께한 200명의 감시자들에게 서로를 저주로 묶는 맹세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의무와 욕망을 가르는 빛나는 경계선을 넘어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인간의 딸들과 결합하여 낳은 자식들은 보통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네피림, 즉 거인들이었습니다. 이 거인들의 식욕은 끝이 없었고 그들의 힘은 바위를 부술 정도였습니다. 인간들이 힘들여 경작한 밭과 가축, 저장해둔 모든 식량은 순식간에 거인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사라졌습니다. 식량이 바닥나자 거인들은 새와 짐승, 그리고 마침내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했고 땅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감시자들은 욕망뿐 아니라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금단의 지식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아자젤이라는 감시자는 사람들에게 칼과 창, 방패와 갑옷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쟁기를 만들어야 할 금속이 무기가 되자 세상에는 폭력과 전쟁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여자들에게 눈을 치장하는 화장술과 보석으로 몸을 꾸미는 법을 알려주었고 이는 허영과 음란을 부추겼습니다. 다른 감시자들은 마법과 주술, 뿌리를 잘라 약을 만드는 법, 별을 보고 미래를 점치는 점성술 등 하늘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했습니다. 갑자기 주어진 강력한 지식 앞에서 인간들은 교만해졌고 세상의 질서는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신음했고 억압받는 이들의 울부짖음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대천사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우리엘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땅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고발했습니다.
온 땅이 감시자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파괴되고 피로 가득 찼나이다. 죽어간 이들의 영혼이 하늘의 문에 다 울부짖고 있나이다. 마침내 하늘에서 엄중한 심판이 결정되었습니다. 타락한 감시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어둠 속에 결박될 것이며 그들의 자손인 거인들은 서로 싸우다 멸망할 것이고 죄악으로 더러워진 땅은 거대한 홍수로 씻겨낼 것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 중심에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의인이었습니다. 하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감시자들은 에녹에게 찾아와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에녹은 죄지은 자들의 친구이자 심판자의 종이라는 어려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죄를 미화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간청을 듣고 기록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깊은 잠과도 같은 환상 속에서 에녹은 하늘의 법정으로 이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듣게 됩니다. 그들의 간청은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늘의 비밀을 버리고 땅의 욕망을 택했으며 그로 인해 땅에 피를 흘리게 했다. 그들이 용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인간을 위해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다.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자비는 없었습니다. 에녹은 눈물을 머금고 잠에서 깨어나 감시자들에게 이 무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절망에 빠졌고 어떤 이들은 분노했지만 누구도 그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스스로 뿌린 씨앗의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 대천사들은 하늘의 명령을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파엘은 금단의 지식을 가장 많이 퍼뜨린 아자젤을 결박하여 거친 돌로 뒤덮인 사막의 구덩이에 가두었습니다. 가브리엘은 거인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켜 그들이 서로를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카엘은 반역의 주동자였던 세며자와 그의 동료들을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어둠 속에 결박했습니다. 한편 우리엘은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될 한 위로운 사람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노아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에녹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늘로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는 메신저로서가 아니라 하늘의 비밀과 우주의 질서를 직접 보고 배우는 학생으로서였습니다. 에녹은 바람을 계단 삼아 눈부시지만 눈을 아프게 하지 않는 빛 속으로 올라갔습니다. 대천사 우리엘이 그의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본 것은 바람과 이슬, 눈과 서리가 보관된 창고였습니다. 그는 날씨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움직이는 질서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스올, 즉 죽은 자들의 거처로 인도되었습니다. 그곳은 4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간에는 아벨처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의인들의 영혼이 머물며 악인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간에는 율법을 지키며 살았지만 완전한 의를 이루지 못한 이들이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공간에는 생전에 죄를 지었으나 그에 대한 벌을 이미 받은 죄인들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간에는 가장 악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고통 속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이를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며 하나님의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는 경로와 그 법칙을 배웠습니다. 364일로 이루어진 태양력 달력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정확하고 질서정연한지를 기록했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며
인간 세상의 혼돈과 죄악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절감했습니다. 에녹은 또한 불의 강이 흐르는 심판의 계곡과 의인들만이 그 열매를 먹게 될 생명나무가 있는 브라볕 한 자들의 정원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모든 환상 중 가장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였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보좌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고 그 보좌 곁에는 인자 라 불리는 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태초부터 감추어져 있었으며 의와 지혜의 근원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는 왕과 권력자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하여 그들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 에녹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과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여정을 마친 에녹은 다시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기록하여 책으로 남겼습니다. 이는 그의 아들 무두셀라와 후손들, 그리고 다가올 세대의 모든 의인들을 위한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의의 길을 걷고 악을 멀리하며 마지막 심판의 날을 겸손히 기다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에녹서는 단순히 타락한 천사들과 거인들에 대한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와 악, 심판과 구원, 절망과 희망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다루는 심오한 묵시 문학입니다. 비록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책은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 특히 유다서에 직접 인용될 만큼 초기 기독교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에녹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목격하며 때로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에녹이 걸었던 믿음의 길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깊은 영감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만드시고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에녹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숨겨진 지혜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여정에 여러분을 계속해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